하나님, 주님의 말씀 대하려 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 이단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수양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저로서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몇 년 안 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만큼 성장케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었지만 또 동시에 남들 모르게 섬기고 헌신한 그런 종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거리들을 나열한다면 너무 많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비유 강해를 쭉 해오던 중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 강해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에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특별히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나타난 그런 현상 중에 하나, 특별히 기독교 계통에서 급속도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주변에 문 닫는 교회가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퀸즈에서만 대략 한 50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 전까지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들도 다 꿈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끝내 자립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 한때 큰 교회로 성장했던 교회들도 지금은 텅텅 빈 건물, 몇 사람이 남아 건물만 지키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사역자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탈진하게 되세요. 기운이 지나고 정말 힘이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상 문 닫게 된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주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교세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무려 그 예배당 짓는데 46년이 걸렸대요. 46년. 헤롯 임금은 그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건물을 정성 들여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 장엄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서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 예배당을 볼 때마다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건물로 보나 등록 교인수로 보나 세계적인 그런 교회였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됐고 끝내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솔로몬 당시에 화려했던 성전 봉헌식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을까? 바로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두 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큰 건물을 유지했던 성전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보였던 구성전교회, 그리고 사도들 중심으로 각 개척이 된 또 편의상 신예루살렘 교회라고 할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두 교회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구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리 크고 멋진 예배당을 갖추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었던 반면에 이 신예루살렘 교회는 각 개척이 되어 비록 예배당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리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신 주님, 아침에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셔서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불행히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 뉴욕의 날씨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욕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가정은 김지훈 집사님 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굴까? 서리 집사님인데도 이제 제법 열매가 맺히죠, 그죠? 제가 드린 겁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뉴욕에도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맛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조량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먹는 그 무화과 열매만큼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열리기는 열려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조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열매를 맺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키워봤는데 2번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봄에도 열리고 가을에도 열리는데 봄은 아무리 팔레스타인 지방이라 할지라도 여기 겨울 같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 비스쿠리한 겨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달지 않아요. 선 익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러다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을철 무화과 나무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나 그 지역을 가보시면 무화과 열매를 굉장히 싼 값에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5불만 줘도 이만큼 줍니다. 5불만 줘도. 여기선 무화과 나무 되게 비싸죠. 그런데요, 사려고 하면은 이거 사도 될까 할 정도로 시퍼래요. 별로 그렇게 누렇게 익지 않습니다. 시퍼래요. 근데도 맛을 보면요, 꿀맛이에요. 여기서 시장에서 여러분이 마켓에서 맛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익은 거를 갖고 오려면 어때요? 다 문드러지고 못 먹게 되기 때문에 그건 상품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만 그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침이 넘어가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꿀이에요, 꿀. 딱 무는데 꿀이에요. 꿀이 막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이 봄에 맺는 무화과는 그냥 푸석푸석 말이 무화과지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이거 떨지는 않는데 그냥 맛이 없어요. 그냥 아무 맛이 없어요. 우리 뉴욕에서 맺힌 무화과 같은 맛이에요. 그냥 아무 맛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쓰다든지 떨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냥 먹을 수는 있어요. 이건 무화과구나.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맛은 전혀 없죠. 그죠? 그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봄에 맺히는 무화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6월절 때잖아요. 6월절 때는 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철에 열리는 그런 무화과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다 넣은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열매를 요구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으로라도 입맛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하여 맛은 없지만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설익은 무화과. 그런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무에게.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나무를 저주하였어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사람이 아니라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나? 가만히 서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요구한 게 예수님 잘못이지 나무 잘못이 어딨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이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도적 상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도적 상징. 그래서 상징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방주. 노아 때 방주는 뭘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구원의 방주. 그죠? 그래서 노아 때 비록 그 8명을 식구들을 구원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주의 미닝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가질 때는 이 홍해는 뭐를 상징합니까? 세례를 상징하죠. 물을 지나는 것. 바울이 그것을 세례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건 뭐예요? 세례를 통한 또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게 홍해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액션을 통한 일들도 이렇게 상징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인 고멜에게 장가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니 하나님이 많고 많은 여성 중에 그래도 선지자인데 말이에요. 고상한 여인, 목사 사목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장녀 비슷한 그 고멜에게 장가들어라.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또 호세아가 순종을 하죠. 자 이건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 음탕한 여인 고멜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때요? 품으신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자 이렇게 상징적, 의도적인 상징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 사건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상징하셨다 하는 걸 여러분 금방 느낄 수 있죠.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나무 중에 무화과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 상징하지도 하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이사야에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무화과 나무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것도 상징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 심판주 나중에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만 지금은 뭐예요?
겸손한 나귀 타시는 메시아. 우리에게 군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나중 얘기고, 그때는 뭐예요? 섬김으로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는 뭘 상징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는 모습을 상징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원하셨지만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던 사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파괴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다고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 이 역사는 그렇다 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세우심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이펙트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대로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 점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수적으로도 좋아요. 우리끼리 좋으면 좋지요. 나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이 모여 즐겁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삼삼오와 짝을 짓고 대화할 때, 또 여성들의 그 스피치는 좀 높잖아요. 그 웃을 때. 그거 듣는 목사의 심정은 기뻐요. 여러분들이 즐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그죠? 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피곤한 이민생활이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기고 마음껏 웃고 떠들고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때만 안 떠들면 돼요. 그냥 그렇게 즐겁게 떠들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그거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뭐가 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참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심령.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아침 식사하러 우리 꼬맹이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이게 뭐죠? 어제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장 목사님 아들 노아도 마음이 하는데 목소리가 딱 잠겨갖고 얘가 변성기가 온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해갖고 찬양 많이 해갖고 목소리가 벌써 딱 그렇게 됐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어린 심령,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회개할 죄가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아빠한테 함부로 하고 뭐 이런 것들 주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 이게 다 열매,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이 회개의 겉모양이 아니라 회개의 중심,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열매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리고 열매에 대한 결론으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함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이렇게 엄한 말씀도 하셨어요.
열매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성도가 교회니까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느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협조적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바라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느냐? 예수 믿어 변화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죠. 배가 열려야 배나무입니다. 예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열매는 이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열매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이 있을 때도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열매라고 내놔야 되는데 설익은 것 같고 맛이 없는 것 같고 극상품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주님은 괜찮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만약에 가을철에 아주 극상품에 이 무화과가 없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나는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봄철이에요. 극상품이 아닙니다. 설익은 무화과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아주 아름답고 귀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설익은 것 같은 것이라도 주님은 기뻐하신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꼭 극상품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괜찮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설익은 열매라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내 형편이 어떠한지 주님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형편에 맞는 열매예요. 그러기에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지 직분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삶 속에 내 오늘의 현재 내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오늘 무화과 나무는 그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경영주께서 지금 운영 방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운영 방침은 열매 없으면 교회의 경영을 포기하신다. 무서운 얘기죠, 그죠? 완벽한 탐스럽고 팬시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익은 것이라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열매조차 없으면 버리신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목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부담 주면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부담을 안 줘요. 그래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교회 가시면 되지요. 뭐. 그러다가 뭐 예수 믿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종교도 바꿔도 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면 아이고 이거 교회 잘못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복음 아니면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을 그냥 갖다 부어갖고 말이죠. 밍밍해갖고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열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맞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선익은 열매라도 찾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형편에 맞는 건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저는 제일 정말 은혜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수준입니다. 어부들, 또 미련했던 자들,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심지어는 아프게도 했던 이 제자들, 근데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시죠. 결국 어때요? 만드시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나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그 개념 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뭐 교만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면 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의치 않습니다.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고 했어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나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될까? 20절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기로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짤막한 문구 속에서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기도. 믿음, 기도.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이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곧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음날 아침이라는 얘기는 24시간 안에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싹 말라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놀라서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신 거죠. 너희도 의심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더러,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앞에 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아마 이것은 사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던져라 하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기도. 연결해서 생각하면 믿음의 기도,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도구예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구 성전교회가 망한 이유도 이것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들에게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형식뿐이었어요. 결국 마를 수밖에 없고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모였지만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비좁은 곳에서 모였던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왜?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출발부터 달랐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도했어요. 왜?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환자가 생기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학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얼마 전에 제 친구 딸이 아파갖고 제 친구가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윤희가 갑자기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겠대. 근데 아프다. 기도 좀 해줘요. 기도 좀 해줘요. 그 자매, 제 친구 딸은 하버드 법대를 나온 엘리트입니다. 정말 하버드 법대쯤 나오면은 요즘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 아이죠, 그죠? 저희 큰며느리하고 동갑내기인데, 지금 맨하탄에서 정말 로펌 잘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그리고 1.5세기 때문에 한국말도 제법 잘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그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지, 남편은 외국 아이인데, 더치 계통 아이인데, 또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갖고, 그 교회 이 파워포인트를 그 사이가 외국인이, 딴 사람 없으면 또 가서 파워포인트도 할 정도로 한국말을 합니다. 참 훈련이 잘 됐죠. 그래서 교회를 정말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잘 섬기는 찬양도 참 잘해요. 그래서 하버드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뭐 했냐면 합창대를 했어요. 솔리스트 하면은 돈을 주거든요. 그래갖고 하버드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딴 걸 안 하고 거기 그 합창반 솔로를 할 정도로 노래를 잘해요. 정말 팔방미 예뻐요. 또 우리 며느리처럼 아주 예뻐요. 그래갖고 사랑 많이 받는 제 친구 딸이지만 예뻐하는 아이인데 모자랄 게 하나도 없죠. 돈 잘 벌지, 학벌 있지, 신앙 좋지, 진짜 모자랄 게 없는 아이인데 아픈 거예요. 병명을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 요즘은 좋아졌는데 그 아빠가, 제 친구 목사가 간증하기를 그 아이가 달라진 것 같다. 아프기 전과 아픈 후에 신앙이 더 단단해진 것 같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생기고, 세상에서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교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또 딱 잡으신 거죠. 너는 내 딸이야. 딱 잡으신 거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하고 딱 잡으신 거죠. 역시 우리 하나님 멋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의 기도.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상관없어요. 똑같아. 이 믿음의 기도 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개척교회가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요, 화려한 성전도 없습니다. 탄탄한 조직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소수의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여 그저 다락방에서 귀족게 모여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끊임없는 열매가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대의 옷깃만 스쳐도 악귀가 떠나가고, 죽었던 과부가 살아나는, 또 청년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를 쭉 기록하다가 너무너무 이런 역사가 많아갖고 뭐라고 그냥 서머라이즈를 했냐면,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행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너무너무 많아갖고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열매, 기도의 믿음의 열매, 이런 역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산상 수련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참 은혜롭게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정말 열매 맺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교회 우리 주제곡 찬양을 우리 또 부를 텐데, 여러분 일어서시면은 이 바다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앉으신 대로 오늘은 교회 이 찬양 들으면서 바다를 보면서 말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교회 폐망을 바라보며 교훈을 주신 주님, 주여, 열매가 없어 망한 그 모습을 보며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 열매를 바라시며 말씀하셨던 주님, 주여, 사도들이 외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며 저들의 믿음의 기도가 열매 맺어 하나님 그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우리에게까지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 사도들의 그 열매 맺는 교회의 흔적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단절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사를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이민이 들어오지 않게 많은 한인교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절반이 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 우리 교회 이렇게 아이들이 풍요롭게 부흥하며 발전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니 정말 건전한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성인부에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양육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른 찬양처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또 늘 우리의 약함을 아시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늘도 이 바닷가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여러분 좀 쉬시다가 12시부터 식당 문이 열립니다. 그전엔 안 열어줘요.